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는 승전 기사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전투적이며 공격적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이었고 싸움을 즐겼고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부족들입니다. 영적 아말렉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합니다. 에서는 본래 야곱의 형이었고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제가 자라면서 장자권 분쟁으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에서는 무신론자가 되었고 야곱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에서의 후손은 광야에서 유령하고 남을 공격하고 약탈을 일삼는 부족이 되었고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서툴렀고 아말렉은 전쟁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전세가 밀리면서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다양한 도전과 사건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다양한 도전과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그 승리의 원인을 내 것으로 도입한다면 현대판 아말렉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곧바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 사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배하는 장소로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든 곳은 아라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올라간 산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밀리게 되었을 때 곧바로 산에 올라갔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역시 높은 산에 올라가 변형되었고 기도할 때마다 산에 오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는 바로 수시로 올라가신 기도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은 말이 없습니다. 산은 말이 없지만 온갖 잡초와 보화를 함께 포용하고 있습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회구조가 다원화되고 생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현대인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바쁩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지느냐 이기느냐, 코로나로 사느냐 죽느냐, 불경기로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서라면 골방도 좋고 기도실도 좋고 안방도 좋고 사무실도 좋고 교회도 좋습니다. 그것을 기도의 산으로 만들고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는 5월 첫 주일부터 실내 예배를 재개합니다. 1차적으로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실내 예배로 재개할 것입니다. 남녀 전도회 활동을 재개할 것입니다. 전도 활동을 재개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전으로 만드는데 협력을 여러분 앞에 요청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갔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야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호신용이기도 했고 양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후부터 손에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 모세의 시간, 모세의 인생, 모세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면 모세의 지팡이는 그 격이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고 힘이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지팡이입니다만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는 맹수나 쫓고 힘을 의지하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이후로는 상황과 용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상황과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변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경우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날 그 아이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관되었을 때 상상 못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유권이 내 것이어서 주님께로 이양되고 나면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손에 있을 때는 별것 아니지만은 나의 것이 주님의 손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아론과 훌이 함께 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했고 12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함께 갈 것을 요청했는지 두 사람이 동행할 것을 간청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주변에는 그를 돕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아론은 그의 형입니다만 모세를 돕는 후원자였고 훌과 여호수아와 갈렙 등 모두가 훌륭한 지원자들이었습니다. 저를 돕는 강요원과 재직, 남녀 전도의 각 임력원들이 있어서 오늘의 해도농기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누가, 마가, 디모데, 브리스겔라, 아굴라 같은 신실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리장색 알렉산더처럼 바울을 괴롭힌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수행하며 도와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룟유다처럼 사사건건 문제 삼고 시비를 벌리려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에게는 생키라는 음악가가 있어서 무디의 전도 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그란 목사의 경우도 그가 한번 전도 집회를 나가려면 그의 스태프들이 1년 전부터 현지와 현장을 답사하고 친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날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없다면 빌그람 역시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돕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이 늘 항상 그리고 영원히 모세와 함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터득한 시인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했다는 신호여 자기를 항복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날 그곳에서의 승리를 여호와 리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리시란 승리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싸우고 한 번만 이기고 한 번만 도우시는 단일성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대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시고 대대로 도우시고 대대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제단을 쌓으며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릎 꿇기를 원하는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